어느 대도시의 우범지대에 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주일학교에 착실히 출석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소년의 신앙심을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얘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그분은 너를 잘 돌봐주시지 않는 걸까? 누군가를 시켜서 너에게 신발을 좀 사주고 새 옷을 사주고 좋은 음식을 주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소년은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그리고 잠시 후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소년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의 믿음보다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잘 돌봐야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실제로 실천에까지 옮기지는 못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즐기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듣고 즐길 말을 찾는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즐기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깨달은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는 마음의 경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말씀의 감격 속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전적인 순종의 태도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료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정복전쟁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약 7년간의 긴 정복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는 드디어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첫째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점령한 지역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북쪽 지역의 정복은 온 가나안을 포함하는 총체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남쪽 전쟁을 이겼고 남쪽 지역을 취했으니 북쪽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은 온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복전쟁이 완전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의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남방 경계는 한락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락산은 브엘세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산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방 경계선인 한락산은 동쪽에 있는 세일산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세일산은 사해의 동남쪽, 아라비아의 동쪽에 있는 곳으로 에돔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한 북방 경계는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이었다라고 합니다. 레바논산과 헤브론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의 중부 지역과 그리고 남부 지역, 이제는 북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마침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당신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 전쟁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상당 부분 승승장구했기에 이 전쟁이 아주 쉬운 전쟁이었고 기간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매우 어려운 전쟁이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과 싸운 기간이 오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 정복 때부터 이스라엘이 마치 단숨에 이 순간까지 온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에 나섰을 때 이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기 때문에 그가 요단강을 건널 때의 나이는 78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고 말했을 때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네. 아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했을 때의 나이가 85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정복 기간,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 78세였고 이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가 85세였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은 약 7년간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짧거나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 물질과 세상 명예를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평강과 참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구찌, 루이비통, 프라다 그런 명품 가방을 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참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돈이 없어도, 명품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너무나도 성급합니다. 전쟁이 너무 길다라고 불평합니다. 고난이 너무 오래다라고 아우성들을 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십시오. 결코 짧고 쉬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도우셨으며 직접 싸워주셨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기간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평생을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직접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길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믿고 적들과의 싸움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일까요? 너희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다. 너희가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참여해서 적들과 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로 적들을 대항하여서 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동안이나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후 그들이 그 땅을 거저 얻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직접 그 땅을 정복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실제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몫입니다. 둘째로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아낙 사람들을 진멸하였다라는 회고를 통해서 절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가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낙 자손들을 진멸한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낙 사람들은 매우 명성이 높았던 거인족 전사들이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에 악영향을 미쳤던 족속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당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서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하는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피림은 노아 시대부터 그 명성을 떨쳤던 강폭한 거인족으로서 정복과 술탈을 일삼았던 난폭한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불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원인이 되었고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을 물리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쳤지만 아낙 사람들을 진멸시킴으로 이번에는 가장 위협적인 거인족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해서 진멸했다라는 정보가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드디어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강한 적을 물리쳤으니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산간지방과 헤브론, 드빌과 아납, 유다의 온 산간지방과 이스라엘의 온 산간지역에서 아낙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성읍을 진멸시켜서 희생제물을 바쳤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아낙 자손들 때문에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과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는 비극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굳건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아낙 자손을 진멸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계를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을 직면하면서 싸워서 아낙 자손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강한 적이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한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도전조차 꺼려하는 여러분에게 있어 아낙 자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며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죽음입니까? 물질입니까? 흔히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다라고들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질병이나 사고,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노예의 삶과 죽음, 그리고 외로움과 가난 등 매사에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하와이에 쓰나미가 온다고 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들 했습니까? 노후에도 외롭고 병들고 가난하여서 비참하게 살게 될까봐 걱정하고 불안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은 인생을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으로 죽은 미국의 군사의 수가 약 4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서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들을 전쟁에 보낸 후 두려움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일반 시민의 수는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적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려움의 대상, 두려움의 실체보다도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거 없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속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고통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나, 노년에도 가난하고 외롭게 살다가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 암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교통사고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죽음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원망할 정도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아낙 자손은 결국 여호수아의 손에 멸절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거대한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선 그저 한낱 평범한 범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선 한낱 평범한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능력은 다이너마이트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는 것 같은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서워 떨던 예수님의 제자 겁쟁이들도 용감물상한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은 정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훗날 가사와 가드 이 아스돗의 도시들은 브레셋 사람들의 중심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화근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23절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전반부가 막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 구분에 따라서 유산으로 분배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분배받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